다섯째 인과 여섯째 인의 그런 인봉을 떼는 내용을 오늘 살펴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흰 말을 탄 기사가 나타나는데 계속 전쟁의 길로 나아간다. 그래서 흰 말을 타고 이기고 또 이기는 전쟁의 징조를 말씀하고, 그 다음에 붉은 말을 타고 나오는 사람이 있어서, 기사 이제 천사가 있어서 이건 피 흘림의 전쟁이 시작됐다는 것을 말합니다. 전쟁이 이제 징조가 나타나고 이제는 진짜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 다음에 전쟁의 결과는 검은 말의 기근입니다. 검은 말을 탄 기사가 나타나, 그래서 이 뒤러라는 그런 판화 화가가 그린 그림이 있는데, 거기에서 네필의 말이 첫 번째부터 네 번째 인까지 나타난 네필의 말이 한꺼번에 한 판화에 그렸어요. 그런데 세 말은 아주 그 말이 건장하고 힘이 세게 보이는데, 또 한 말은 아주 삐쩍 말라가지고 그야말로 그 위에 탄 사람이 떨어질까 조심스러울 정도로 그냥 갈비뼈가 나타난 말을 그렸어요. 그게 이제 검은 말, 기근의 말입니다. 기근. 그래서 전쟁으로 말미암아 대기근이 다가옵니다. 그리고 나고 전쟁으로 인해서도 죽고 기근으로 인해서 죽은 청황색말로 죽음을 이제 상징하는 기사가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나쁜 사람들만 죽으면 뭐 그것도 또 부당하다고 얘기하려나요? 어쨌든 뭐 나쁜 사람만 죽는 것은 세상이 평화롭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죽음이란 것이 나쁜 사람들만 죽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의인이 죽고 악인이 살아남는 경우들이 종종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섯 번째 인을 뗄 때에는 순교자들의 그런 외침 소리가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 순교자들이 제단 아래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아직 때가 차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순교자들이 억울한 죽음 또는 그것보다는 개인적인 원한보다는 하나님의 공의, 그래서 하나님께서 온 세상에 의로운 사람이 잘 살고 악인들이 멸망당하는 그런 공의로운 나라를 세우기까지 아직 때가 차지 않았다. 심판이 시작되었을 때에도 아직 더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이와 같은 인봉 심판이 시작되지 않은 것으로 이제 우리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악인들이 횡행하고 판을 치는 것은 그건 다만사입니다. 예사로운 일입니다. 심지어 심판이 시작되었을 때도 순교자들이 피를 흘렸을 때에도 하나님 아직 기다리라는 것이죠. 너희 억울함을 풀어주고 정의와 공법이 온전히 시행되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까지는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다. 다섯 번째 인봉을 떼어 심판할 때에도 아직 그렇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심판이 시작되었을 때도 정의가 굽어지고 악인들이 잘된 것을 보고 너무 가슴 아파하고, 가슴 아파하는 정도는 괜찮아요. 낙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에 불신의 의심을 갖지 말라. 이렇게 어지러운 세상에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 사람이 망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잘 되니 하나님이 도대체 어디 계시느냐, 그런 의심을 끊임없이 사탄이 불어넣어 주는데 그런 마음 갖지 말라는 것입니다. 시편 37편 1절부터 3절까지 보면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그런데 이건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와 같이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하는 것이고, 우리가 보기에는 아예 그렇게 금방 안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7절에 보면 야훼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이게 믿는 자들이 취할 태도죠. 한번 참았으면 끝까지 참아야 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야훼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그러므로 성도의 자랑은 끝까지 믿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세상은 너무 상대적인 것이 많아가지고 상대적인 가난 의식으로 우리나라가 지금 상당히 병들어 있고, 상대적인 지위나 모든 세상의 그런 집, 아파트 크기 모든 것으로 자기가 살만한데도 불구하고 그것으로 인하여 열등의식을 가지고 끊임없이 더 큰 집과 더 화려하고 아름다운 명품백이 무슨 뭐 그것도 그 멋지게 들고 다닐 때가 있습니다만, 그냥 백을 듣는다고 해서 그것이 무슨 큰 문제가 있습니까? 그런데 이제 비교의식이죠. 그것을 인하여 수많은 사람이 병들어서 오직 장미꽃과 모란꽃이 되지 않으면 내 인생은 실패한 인생이다. 어디 제비꽃과 할미꽃이 필 여지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게 교육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어찌 모든 사람이 모란꽃이 되고 어찌 모든 사람이 장미가 되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장미가 되고 어떤 사람은 호박꽃이 되고 페랭이 꽃이 되고, 그래가지고 각자 하나님께서 다양한 달란트를 주어서 그 안에서 살게 하셨는데 오직 하나만이 그야말로 최고고 나머지는 다 쓸모없고 불필요한 것이고, 그 유일한 하나가 되지 않은 사람들은 내 열등의식과 좌절감, 우울증에 빠져서 살고 있으니 이게 큰 병이는 어찌 세상에 그렇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너무 상대의식이 만연해 있는데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한 자존감과 삶의 긍지와 의미를 하나님께 걸어놔야 돼. 사람에게 걸지 말고 하나님께 걸어놔야 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예수님 믿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셨으면 나는 성공한 인생입니다. 그러므로 절대자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소망을 두고 살아야지 상대적인 변화무쌍한 세상이나 사람에게 소망을 두고 그것을 의지하여 산다는 것은 말할 수 없는 실망과 탄식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순교자들이 죽음 앞에서도 우리는 절대적인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것을 이기고 극복할 수 있는 마음을 가져요. 그리고 순교자들은 이미 순교했어요. 순교해서 하나님의 제단에 쏟아진 피처럼 하나님의 제단 아래에서 부르짖는다는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직 심판이 끝나지 않고 악인들을 파멸할 때가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10절에 보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흰 옷을 주신다는 것은 우리가 요한계시록 앞에서도 나왔죠. 그것은 승리를 보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이미 부활이 보장되어 있고 삶의 승리가 보장되었다. 그래서 흰 두루마기나 흰 옷이나 뭐 그것이 마찬가지인데 요한계시록 3장 5절에 보면 요한계시록 3장 5절에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이기는 자가 흰 옷을 입는다는 것이죠.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그래서 하나님이 이 호소를 들으시고 흰 옷, 흰 두루마기를 주시면서 승리를 보장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만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아직 의인들이 죽을 핍박과 환난이 남아있다. 이게 참 어려운 문제죠. 수많은 사람이 순교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순교자들의 수가 찬다. 이것은 반드시 숫자적인 개념으로 해석할 필요는 없다고 많은 주석가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정한 어떤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 우리도 그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이 어느 때까지 실족하였느냐, 이방인들의 충만한 수가 차기까지 저들이 실족하였으나 그 이방인들이 구원받을 충만한 수가 차면 유대인들도 구원받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방인들, 우리는 이제 유대인이 아니고 이방인들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었고 아직 미전도 종족이 일부 남아있는 것으로 여겨지고 있어서 그들에게 성경을 번역하고 그들의 말로 번역하고 전도하는 그것은 있어도 전도의 증거는 그들의 말로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이제 번역해 주는 것이 확실한 증거죠. 그런 식으로 해서 온 세계에 복음이 전파되지 않은 곳이 없도록, 그렇게 되면 이방인이 다 구원받은 그 날이 이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충만한 숫자라는 것은 한 명, 두 명 해가지고 뭐 1억 명이 된다 하는 그 숫자적인 개념보다는 그러한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의 그런 복음이 전파되고 그들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그때까지, 그래서 그런 그 의미로, 그러니까 이 성경도 문자 그대로 번역할 수도 있고 신학적인 그런 의미로 번역할 수 있는데, 이 공동 번역은 그런 신학적인 의미로 번역된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우리 개신교 번역에서 좀 고려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기까지, 그 번역을 공동 번역에서는 이렇게 번역했어요. 공동 번역으로 로마서 11장 25절입니다. 로마서 11장 25절에 보면, 형제 여러분, 여러분이 모든 것을 다 알았다고 장담할지 모르지만 아직 깨닫지 못하는 숨은 진리가 하나 있는데 여러분도 그것을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 진리란 이런 것입니다. 일부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은 완고하지만 넘어졌다는 것입니다. 모든 이방인들이 하느님께 돌아오는 날에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되기까지, 그것을 여기에서는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날에는 그 완고한 마음을 버릴 것이고, 그래서 단순히 숫자적인 수학적 개념이 아니라 구원의 복음이 온 땅에 퍼져나간 그 날로 이러같이 번역을, 그것이 이 부분에 있어서는 오히려 더 맞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 사람 두 사람의 그런 숫자적인 개념보다는 그래야 훨씬 더 포괄적이고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민족이나 때에 적용되는 것이죠. 그래야지 시험 당락처럼 하나님께서 10,000명 구원하기로 이명 작정했는데 9,999명, 그래서 마지막 10,000명 채우면 세상 끝이다. 정확하긴 하죠. 그런데 너무 살벌하잖아요. 너무 삭막하잖아요. 그래서 수능 시험이나 이런 대학 입학 시험에도 이렇게 봐가지고 10명 뽑아야 되는데 10번째 사람하고 11번째 사람하고 뭐 거의 차이가 없어요. 그러면 굳이 그것을 떨어뜨릴 그 빌미를 만들어가지고 악착같이 떨어뜨리지 말고 그냥 11명 받아주라는 거예요.
이게 또 제가 교육부 장관 되고 그러면 나라의 기강을 또 교육 정책을 흔들린다 뭐 그렇겠지만, 입학은 그런 식으로 한두 명 더 받아주는. 그리고 공부를 정말로 혹독하게 시켜서 나는 이 적성에 안 맞는다, 또는 오직 시험 합격만을 추구해서 공부에 생각이 없어요. 그러면 거기 한두 명 떨어뜨리는, 탈락시키는. 그리고 그건 억울하지 않죠. 자기가 공부 안 하고 몇 년 다니면서 스스로 물러난 것이니까. 그러지 그와 같이 카트라인에 딱 붙은 사람을 애처롭게 떨어뜨리고 해서 가슴을 치고 그럴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와 같은 시험의 그런 선별 방식, 그것도 좀 포괄적이고 융통성 있게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와 같이 구원의 충만한 숫자도 하나님이 달랑달랑하는 사람 억지로 떨어뜨리지 않고 다 들여보내요. 이건 이제 또 다른 얘기입니다만, 그래서 천국을 간 사람들이 이 얘기를 합니다. 나는 도저히 지옥에 있을 사람이 아니라, 그러면 그거 받아준다는 거예요, 천국에. 그런데 받아줬는데 그 사람이 천국에서 사는 남을 사랑하고 자기 것을 바쳐서 남을 희생해서 도와주고, 더군다나 가장 중요한 매일매일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함으로 기쁨을 얻고 생명의 힘을 얻어야 되는데, 그게 재미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재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지옥 간다는 것입니다. 난 도저히 여기 못 살겠다 하면서 천국을 떠나간다는 것입니다. 찬양의 기쁨이 없고 기도의 기쁨이 없고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말미암아 자기 생명이 풍성해지지 않냐고, 예배 드릴 때마다 졸고 마음이 괴롭고, 그런데 지옥으로 가야죠. 천국이 숫자로 사람을 자르는 곳이 아니라 우리 마음의 진심이 어떤지 그것으로 천국 백성이 되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으면 탈락되는, 그건 자기 마음에 사랑이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천국에 대한 개념을 가지면 사도 바울이 주 예수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 말을 이해하는 거예요. 아니, 이런 혹독한 말을 어찌 성경에 기록하고 사도 바울이 얘기할 수 있는가? 그러나 그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천국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이 없는 곳에서, 그야말로 저주와 심판이 있는 그곳에서 산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절대이시다, 그것을 굳게 붙잡고 이 땅에서 살아갈 때나, 심지어 여기에는 순교자들이 죽어서까지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다리라는, 끝까지. 옛날에 미생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미생이라는 사람은 뭐 약간 어리숙하고 별로 멋진 그런 훈남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마을에서 가장 이쁜 아가씨가 우리 데이트하자고 해서 다리에서 만나기로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다리에서 서서 기다리는데 비가 억수로 나와서, 오늘날처럼 자연 재앙이 있었는지, 그래가지고 다리가 떠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미생은 자리를 피해서 도망가야죠. 그런데 미생은 신실한 사람, 어리석도록 신실한 사람. 그래가지고 거기서 만나기로 한 그 시간을 지키고, 혹시라도 나올지 모르는데 내가 없으면 안 된다 해서 다리 난간을 붙잡고 버티다가 결국 떠내려가서 죽었어요. 그것을 어떤 사람은 미생의 신실함, 미생의 신, 믿을 신자, 또 어떤 사람은 미생의 우, 어리석을 우자, 그런 바보가 어디 있느냐. 오늘 동네 아가씨하고 데이트 약속은, 그것은 다음 기회에 휴대폰이 있었으면 미생이 전화했을 텐데, 바꿀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절대라는 거예요. 절대. 그건 죽어도 믿어야 된다. 그래서 순교자들이 죽어도 끝까지 믿는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흰 두루마기를 주시면서 너희 원통함과 원한이 다 해결될 그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의인들이 계속 핍박을 당할지라도 낙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정한 날이 이르르면 악인들을 그야말로 일사불란하게 다 심판하시는데, 그때는 하나님의 진노의 날입니다. 이 하나님의 진노의 날을 구약 성경에는 야훼의 날이라고, 이건 수천 년 전부터 이미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17절의 끝입니다. 그들이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이 진노의 큰 날이 야훼의 날, 욤 아도나이 해서 욤이란 날이라는 뜻입니다. 야훼의 날, 야훼의 날. 하나님이 억울함을 풀어주는 날, 악인들은 심판받는 그 날을 이미 일찌감치 구약 시대부터 정해졌고, 지금 요한계시록에서도 아직 심판이 진행됐는데도 불구하고 그 절정의 심판의 날은 아직 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혼동되고 약간 의심되고 좀 불평이 나올 만한 그런 일이 있어도 그것을 던져버려야 돼요. 이왕 하나님을 한번 믿었으면 이미 우리 생은, 우리의 모든 삶의 그런 내 삶은 끝난 것이다. 이제 산 것은 내가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다. 이제 육체 가운데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아들을,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그래서 그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다섯 번째 심판이 끝났어요. 이 순교자들의 기도도 하나님의 기다리라는 거예요. 순교자들이 얼마나 강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순교자들도 기다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아직 순교까지는 안 했잖아요. 아직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러면 참고 기다려야죠. 지금 일이 안 된다고 해서 뒤돌아서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지 않으니 네, 실망스럽습니다, 그런 마음 갖지 말고, 순교자들이 제단 밑에서 호소하는데도 하나님께서 넌 이미 승리했다, 흰 두루마리를 주시고, 그러나 아직 기다리라는. 그리고 나서 이제 다음 심판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이게 순교자들 기다려야죠. 다음 심판이 여섯째 심판이죠. 그래서 12절에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 이것은 자연의 대재앙이 나옵니다. 자연의 대재앙. 그래서 큰 지진이 나고, 종말의 심판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것은 이와 같은 지진입니다. 지진, 그리고 전쟁과 지진. 그래서 지금 전쟁은 있고 지진도 우리나라에서 자주 일어나고 그러는데 이런 것들도 유의해서 이제 살펴봐야 돼요. 해가 검은 털로, 그리고 하늘과 땅의 모든 것들이 다 흔들리고 뒤집어 버린 대자연 재앙이죠. 화산이 폭발하고 그러면 비행기도 화산재 때문에 그것을 더 이상 가지 못하고 돌아온 일이 며칠 전에 또 뭐 뉴스에 나왔는데, 이 하늘이 온통 검어지고 뭐 화산도 폭발하고 온갖 것들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13절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우수수 떨어지는 것처럼 별들이 떨어지고, 14절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처럼, 두루마리 종이를 이렇게 마는 것처럼 하늘이 말려서 떠나가 버려요. 이런 것은 정말 사람의 생각이 아니죠. 하늘이 없어져 버리고 땅이 그야말로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져. 이 대격번이 이 위대한 환상입니다. 위대한 비전. 그리고 이런 위대한 비전으로 기존에 우리가 가졌던 생각을 다 바꾸고 완전 변화시킬 그런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15절에 보면 이때 이제 참 어떤 면으로는 자기의 권력과 재물로 인하여 오만한 사람이 가끔 있을 수 있어요. 가난한 사람도 오만한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이제 권력과 부유한 사람들이 오만한 사람이 더 많으니까 15절에는 그 사람 중심으로 기술되어 있어요. 땅의 임금, 왕족, 장군, 부자, 강한 자들, 이 사람들이
극렬한 심판에 떨면서, 그러나 이 사람들만이 아니라 모든 종과 자유인,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심판에 놓이게 되는데, 특별히 강조한 것은 임금, 왕족, 장군, 부자, 강한 자들, 이런 사람들이 이 심판 앞에 떨면서 심판을 행하시는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구하라 하는 대심판이 여섯째 인을 뗄 때 이제 진행됩니다. 그리고 이 여섯째 인을 땜으로 극렬한 심판이 아직 전 세계적으로는 임하지 않아요. 그 다음 심판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일곱째 인을 이제 떼면서 또 다른 심판으로 이어져가는 그 내용을 이제 우리가 다음에 살펴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여섯째 인을 뗀 후에 우리가 내일 살펴볼 막간의 사건이 이제 7장에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믿음을 굳게 지켜야 돼요. 예수님 한 번 믿고 천국에 보장받고 성령 받았으면 우리 인생은 성공한 것이고 이미 끝난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눈앞에 벌어지는 여러 가지 흔들거리는 일로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말고, 이왕 나는 죽을 목숨인데 예수님 은혜로 살았은즉 나는 끝까지 믿음으로 전진한다, 그 마음으로 오늘도 승리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